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짧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선 보이는 이 없어도 보신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그분이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인격은 그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인격이 거기서 확인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선 최대한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한단 말이죠. 제게 와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목사한테 와서는 그냥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말한단 말이죠. 누구나 사람들 앞에선 흠잡힐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하지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질 땐 그렇지 않죠. 나사가 몇 개 풀리고 자꾸만 쉽게 말하다 보면 그냥 말이 함부로 나갈 때도 있고 행동하는 게 그냥 잘못된 행동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코람데오, 신전의식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서 뽑으라고 하면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많이 유혹했습니까?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창세기 39장 9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에 넘어가는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라는 건 히브리어로 렐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리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의미,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가 이 단어가 가진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는 살고 행동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와 요한도 공의회 앞에서 마치 신문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공회원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신문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죠.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겨야 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셨다는 거, 여기 눈을 들어 보시고라는 건 예수님께서 정면에서 그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헌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헌금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닌 그 안성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헌금함이 우리는 지금 드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엔 어떻게 했어요? 헌금함을 늘 돌렸단 말이죠. 돌렸어. 제가 다닌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대부분 교회도 헌금 바구니를 돌렸단 말이죠. 돌렸어. 돌리다 보니까 누가 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 돈이 이만큼 헌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이면서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단 말이죠. 제가 커서도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11조를 드린다. 아니면 감사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좀 액수가 좀 되잖아요. 수표 같은 걸 드릴 때도 있을 땐 그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보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당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돈이 떨어졌어. 돈이 없어.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을 드려야 돼. 어떤 때는 빈 주먹을 이렇게 마치 헌금함에 넣어서 내가 뭘 진짜 드리는 것처럼 드릴 때도 있고, 동전 몇 개를 드릴 때는 그게 내가 지폐를 못 드리고 동전을 드린다는 게 부끄럽게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어때요? 바닥에다가 살짝 이렇게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드렸던 적이 있었다는 걸 저는 지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모습도 마치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헌금 드릴 때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관처럼, 그 전에 사진 보면 나팔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나팔꽃처럼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죠. 그죠? 양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헌금을 드리다 보면 어때요? 당시에 헌금이 대부분 동전으로 돼 있거든요. 큰 돈일수록 두껍고 무거웠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일수록 가벼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 어때요? 소리로 이 사람이 얼마나 드리는지를 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세계를 넣는지 드라크마를 넣는지 달란트를 넣는지 벌써 무게부터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요? 대부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봐가지고 동전 주머니를 쑥 넣어가지고 두두두두 떨어진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없는 사람들은 헌금 드리는 게 왠지 마음에 부담스럽고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어땠다고요? 그는 2세겔을 갖고 왔어요. 2세겔. 2세겔을 당당하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이 한 드라크마는 얼마냐면 한 세겔은 얼마냐면 60분의 1 데나리온. 120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1원짜리 이런 거 동전이었던 거 그 정도란 말이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건 드리기도 참 지금 돈으로 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 많아야 2,000원 정도, 이 정도 되는 헌금을 드린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을 막 드리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 2세겔을 갖다가 헌금을 드린 겁니다.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데 과부가 이걸 너무 담대하게, 당당하게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랩돈 드렸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많이 드렸다. 왜 많이 드렸다고 얘기했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왜요?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난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나도 가난해요. 가난한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과부의 포인트는 뭐냐?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일을 살아갈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포인트인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도 못 맡길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못 맡길 수 있죠. 예를 들면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10,000원밖에 없어.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드려요 이걸? 그래서 못 맡기고 부들부들 떨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심 먹여 주시겠지 이러고 과감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나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의식하는 거란 말이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겁니다. 이 과부는 가난하니까 그거 다 드릴 수 있는 거지. 두 랩돈이 전부인 사람이야. 두세 개리 전부인 사람이야. 두세 개를 두 랩돈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액수가 커봐. 그가 다 드릴 수 있나? 전부를 드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요. 신뢰의 문제. 여러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가난할 때도 되는 거고 부자가 될 때도 그렇게 한결같이 행동하는 게 신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훈련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조금 더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으면서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내 몸에 배게 만드시고 훈련을 시켜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틀을 잡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 우리가 이 광야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내 삶의 하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개척교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정말 우리 아무것도 없이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냥 수학 학원에서 뭐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살 떨리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호흡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저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좀 의지할 만한 분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렇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때때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 그런 사람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사람을 의지해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는 못된 습성이 어느새 나의 삶의 버릇이 되어지고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이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정말 뭐 이렇게 부자가 없잖아요. 그죠? 넉넉하신 분이 없어. 넉넉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살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 그 다음 달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매달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달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벌써 이렇게 한 9년이 넘게 하나님께서 매달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안정을 심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업다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 때문이잖아요.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과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나는 움직이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와 멘탈리티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리고 그걸 다 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300데나리온 이랬잖아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3천만 원이 최소한 3천만 원. 그걸 그냥 그걸 왜 300데나리온짜리가 왜 있었어요? 그게 결혼 지참금이었거든. 결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거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깨가지고 그냥 다 부어버렸어.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그걸 깨서 부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결혼은 내가 이 결혼 지참금 300데나리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결혼하고 이게 없으면 결혼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라고 고백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300데나리온 그걸 와서 다 깨부수는 겁니다. 과부처럼 2렙돈밖에 없을 때 2렙돈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걸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300달란트가 있어도 그걸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가난해요. 쬐끔밖에 없어. 근데 그 쬐끔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못 드리고 그 사람은 뭐 부자가 돼도 늘 부들부들 떨면서 못 드려. 왜? 내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무게를 우리가 어디에다 두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가 태국 선교 지구촌교회에서 처음 선교 갔는데 갔을 때 한 40명 정도 같이 갔어요. 청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마지막 날은 그래도 직장인들이니까 마지막 날은 좀 쉬라고 호텔 방을 그래도 잡아서 호텔에 묵고 보니까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가서 수영을 했어요. 거기 가서 수영하는데 그 힘성형이라고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는지 아마 목회자가 됐는지 그런데 이 형제가 수영을 못한대. 수영장엔 들어갔어. 걷기도 해.
수영장엔 있어. 근데 바닥에서 발만 뜨면 그냥 쇳덩이처럼 굳어요. 온몸이 딱 이렇게 굳어. 안 움직여.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렇게 딱 굳는 거야. 형제들과 저희가 그래도 이 형제 좀 이렇게 수영을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너 난 믿지? 이랬더니 그럼요. 전수하님 믿죠. 전수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믿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막. 근데 막상 딱 물에 다리를 딱 들고 뜨면 다시 딱 굳는 거란 말이죠. 딱 굳어. 헤엄을 못 쳐. 딱 굳어가지고 그대로 가라앉아. 이렇게. 딱 굳어서 그냥 가라앉아. 예?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지 않는가. 예? 우리 말로는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해. 말씀도 얼마나 잘해요. 예? 근데 막상 현실로 딱 부딪히면 못 믿고 여전히 딱 굳어서 그래 버릴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순한 거란 말이죠.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맡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까? 내가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밑바닥에 뿌리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책임 못 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못 맡기는 거죠. 하지만 이 과부의 믿음을 배우면 우린 넘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세상의 저항에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단 말이죠. 세상의 저항에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바닥에 내려갈 필요성이 있어요. 바닥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바닥부터 시작하는데 바닥에서 누가 날 건드려, 날 어렵게 힘들게 해. 그럼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겠어요? 힘들게 하는 누구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게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어려움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분노하잖아요. 저 썩을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인 거야. 저게 이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거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게 예수님 당시엔 안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성전만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만 봐도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헌금만 만들어 놓는 거 보면 타락한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어떻게 거둘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성전도 다 타락했으면 그 사회는 오죽 더 타락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 과부가 살아간다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대한 저항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막 분노가 들끓고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죠.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그가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두 가지의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이죠. 믿음 좋다고 하면서 자꾸만 분노를 해요. 교회가 썩었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그건 사실 제가 볼 때 자기가 두렵다는 걸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으로, 불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 믿을 거 없는데 너희들마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예?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진짜 강한 저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세상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과부는 세상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기관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20장 47절에 보면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대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누구에게 대리를 맡겼냐면 남편이 없는 사람들, 과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친척 중 한 사람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법적인 대리인을 삼았어요.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한 30억 있어. 과부가 됐어. 근데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서기관한테 맡긴 거예요. 30억 맡겼어. 근데 이 서기관들이 자기를 위하고 돌봐준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빼간 거예요.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되게 존경받을 만하고 경건한 것 같고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뒤로는 자꾸만 자기 돈을 다 빼앗아 갔어. 30억이 있었는데 지금 2랩돈밖에 없어. 2랩돈밖에 안 남았어. 오늘 과부가 만약 그렇게 해서 2랩돈밖에 남지 않았고 그 2랩돈이 전부가 됐다면 이 과부는 지금 얼마나 소리 지르고 사회에 대해 저항하고 분노를 폭발할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아니, 과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과부라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아니,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 사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관시할 수 있냐고 막 분노를 퍼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막 분노하고 다툼이 일고 문제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는 전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게 저항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시스템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난 기대하지 않아. 난 그런 거 안 믿어. 난 사람의 제도가, 사람들이, 정부가 나를 살게 할 거라고 여기지 않아. 난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인 2랩돈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굶어 죽겠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근데 그럴 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실 걸 난 믿어. 이게 저항이라고요. 이게 저항이라고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파이를 가지고 뭐 자꾸만 내 것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투쟁해서 나한테도 파이 한 조각 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끼리만 다 먹으면 어떡해. 너희들 부자들끼리 너희가 다 차지하면 어떡해. 뭐 이렇게 저항하는 건 그렇게 큰 저항이 아니란 말이죠. 싸우다 가진 사람들이 에휴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냥 개한테 주는 부스러기처럼 그거 먹고 좋다고 그냥 떨어지면 그게 무슨 저항이겠어요. 그건 저항도 아니지. 진짜 무서운 저항이 뭡니까? 너희가 해먹든 안 해먹든 부조리하든 부조리하지 않든 난 너희들과 관계없어.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거. 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만약 이 부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
주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에? 그렇기 때문에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의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저항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항? 에? 성도는 이렇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이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 거로 믿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만두죠. 뭐.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 이렇게 단순하게 살 때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진짜 믿음이 커야만 이렇게 행동이 되어지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 사건이 나오죠. 우물을 팠다가 우물을 자꾸만 빼앗겨. 그죠? 여러분 우물을 그냥 팠다가 우물을 빼앗겼다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막의 우물은 류모세 선교사님 여러분 책들이었잖아요. 열린다 성경. 그 사막편에 광야편에 가보면 이 우물 얘기가 나올 텐데 우물을 얼마나 깊이 파냐면 150m에서 200m를 파야 돼 우물을. 별로 안 놀래네. 뭐 파봤나 봐. 그 광야에서 150m, 200m를 파가지고 우물이 겨우 터졌어. 이게 터져야 또 그것도 사늘리는 거잖아. 안 터질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서 내 양들을 먹이는데, 아말렉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빼앗네? 근데 그걸 양보하잖아, 주잖아. 또 다시 가서 팠는데 터졌어? 근데 또 빼앗아가. 근데 또 줘. 세 번째 또 팠는데 또 터졌어? 근데 그것도 또 달라 그래. 근데 그것도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우물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야.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이 없는 거거든요. 가장 큰 자산 그게 바로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 사막에서는. 그건 남에게 달라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없으면 우리도 다 죽을 수 있거든. 근데 이삭은 그걸 무려 3번이나 주고 또 준 거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보다 강한 저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짝 쫄아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건 우리가 봤어. 너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것 같아. 와가지고 싹싹 비는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와 조약 맺어줘. 절대 우리 서로 건드리지 않게 하기로 하자. 막 이래가지고 이삭이 그냥 조약도 그래 그럼 한번 맺어주지 뭐. 이렇게 맺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항이라고요. 이게 저항. 이 저항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이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마리아가 향유 깨뜨리는 장면도 보면 마가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힘을 다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있는 걸 예수님께 다 붓잖아요. 다 붓잖아요. 뭐 요만큼만 부면 충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깨가지고 다 부어버린다고. 헌신은 이런 거라고요. 그냥 힘을 다하여 하는 거. 힘을 다하여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힘을 다하여 돕잖아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도 그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하시잖아요. 헌신은 이게 헌신이지 그냥 조금 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고. 헌신은 힘을 다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미리 준비했다 이러잖아요. 미리. 여기서 미리라는 건 시간적인 의미의 미리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중에 뭐 향유 갖고 와서 기름 붓겠다 뭐 이런 사람 없겠어요? 있었을 거라고요.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필요 없거든요. 예? 지금 딱 누가 붓기 때문에, 마리아가 붓기 때문에 나중에 뭐 향유 갖고 와서 붓겠다고 뭐 난리를 쳐도 그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왜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리. 마리아가 이미 다 했거든.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헌신하겠다 막 이래도 그건 헌신처럼 안 여겨진다고. 그거는. 헌신할 기회가 올 때 헌신해야 그게 참된 헌신이 되는 거죠. 헌신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 타이밍. 그래야 헌신도 쓰임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과부로 넘어와 보면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면, 내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우리 박 집사가, 우리 박윤희 집사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윤희 집사. 응? 앞이 막막해. 아이. 그렇기도 하지. 어떤 마음이 들겠어? 내가 예수님께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그럼 뭘 기대해? 주님이 알아주길 기대하잖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넌 이렇게 했니? 뭐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교회 광고도 막 해주고, 뭐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러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과부가 이렇게 했다고 뭐 가가지고 아유 잘했어 뭐 칭찬해줘요? 격려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아무것도. 우린 뭘 하면 자꾸만 칭찬받기를 원하고, 뭘 해주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기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마음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다 드러내서 하면 천국의 상급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안 해주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또 화나지. 그죠? 아니, 지가 들여놓고 자기가 또 화를 내. 안 알아준다고 막. 누가 하랬어. 자기가 한 거잖아, 그냥. 또 안 알아준다고 또 막. 왜 그래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죠. 그죠? 물론 그것까지 안 해서 좀 딴 사람들이 아유 잘했어 잘했어 뭐 이래 줄 필요는 있지만, 그건 너무 뭘 하고 내가 이랬어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건 건강한 건 아니라고. 주님이 아시면 된 거죠. 주님이 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뭐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떨지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참 신뢰하여 더 큰 것들을 마구마구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삭처럼 오늘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박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릴 만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인생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